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오늘 함께 읽었던 제가 봉독해 드렸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 시간이 이렇게 집에 있다 보니까 너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제 얼굴이 좀 어떤가요? 3일 전보다 일주일 전보다 좀 많이 살이 붙었죠. 네, 요즘 집에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금방금방 잃어버렸던 그 살을 되찾고 있습니다. 한참 아플 때는 한 2주간 이렇게 심하게 아플 때는 순식간에 한 15파운드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 살을 뺐는데요. 이 살이 붙는 것은 정말 또 이렇게 금방 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얼굴이 너무 이렇게 지금 크게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카메라를 가까이 대서 그렇습니다. 이게 화면보다는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뭐 크게 부풀어 오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기에다가 얼굴을 바짝 대고 지금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저도 제 얼굴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커졌는가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21장 이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요. 찾아보니까요,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작년 2019년 7월 둘째 주부터 이 시리즈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요한복음 이 책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보통 저는 책을 한 권 마무리하면 성도님들께 이렇게 떡을 돌리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빨리 속히 저희들이 예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그날이 돌아와서 이런 날 책을 한 권 마무리하는 날 기쁘게 떡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빨리 돌아가기를 또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요한복음의 결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영접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 풍성한 생명을 나눌 수 있을까? 지난주에 다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먹고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생명이 더 날마다 풍성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리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한 이 생명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생명이 있는데,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중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지난 주간 제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병들어 있다는 소식을 친한 친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동기들이 지금 미국에서 한 5명 정도가 같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1년 전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 한 친구는 시카고에, 또 LA에 두 친구가 있고요. 저는 이쪽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각 미국에 다 이제 흩어져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젠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회비를 이렇게 한 달에 20불씩, 여러분들 한 달에 20불씩 걷어가서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비를 걷어갖고 우리 그 친구들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쓰자. 그래서 20불씩 한 달에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5명이 모아봤자 뭐 한 달에 얼마씩 모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병들어 아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해 줬고요. 그리고 제가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때 그 모아둔 돈에서 얼만큼을 저에게 선물로 보내겠다고 참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300불, 큰 돈입니다. 네, 저희들 한 달에 20불씩 회비 내고 있는데요. 300불을 이제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감사하게 잘 받겠다고, 받고 가족끼리 맛있는 거 사 먹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제 은행 통장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안 들어오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돈을 보내는 그 프로그램이 저희들 있거든요. 주고받는.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그것을 상대방이 보냈는데 억셉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걸 눌러야지 내 것이 되는데 누르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넘게 그 안에서 이제 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억셉을 눌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일 만에 정확하게 제 은행 통장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 정신 바짝 차리고 저희를 살아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예수 생명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라고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억셉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3가지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은 그냥 쌓아놓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생명을 날마다 순간순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21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본인이 썼다 거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21장의 주인공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인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디베라 바닷가, 그 제자들과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던 갈릴리 호수, 그 호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요. 그 찾아오시는 목적이 바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예,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대답이 비슷합니다. 베드로의 대답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3번의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간 이후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답이 또 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3번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 베드로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의 또 대답. 이 질문의 단어들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런 단어들이 조금 이 변화가 있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해갖고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은요, 같은 말을 3번 반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단어가 차이가 나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도 그랬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할 때도 항상 단어를 똑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요 단어 저 단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 베드로의 대답. 같은 질문을 3번 하고 같은 대답을 3번 하고 그리고 또 같은 해답을 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이 모습 3번에 걸쳐서 이제 반복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무엇을 물어보고 계십니까? 너 지금도 나 사랑하니?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예, 사랑합니다. 보통 이런 질문들은 이제 막 사귐을 시작한 젊은 커플들이 하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좀 유치한 질문과 대답이기도 합니다.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럼 나 이거 사줘.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죠.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어떻게 보면 가장 두 관계의 기본이 되는 그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가장 근본이 되는 질문과 대답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그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큰 실패를 경험한 그 경험이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실패가 있었고요. 이런저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사실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나누기가 참 민망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랑한다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뛰어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할 때 항상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착하면 되지. 저는 항상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착하면 괜찮다는 이런저런 사고를 저질러도 저 사람이 잘해보려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요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막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틀어지고 실수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으로 다짐 착하면 되지 뭐.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착하면 되지. 물론 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본적인 관계를 깔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러나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오늘 말씀 중에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듣고 다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들을 잘 부탁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을 잘 돌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늘 입술로 고백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내가 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떼들, 예수님의 양떼가 누굽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 사랑하듯이 예수님 돌보듯이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자녀들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 잘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어느 한 요양원에서 그곳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집단으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뉴스를, 정말 비극적인 뉴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장 위험한 곳이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요양원들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함께 그곳에서 또 여러 의료진들의 케어를 받으면서 사시는 그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데요. 요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그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그 요양원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요양원에 살고 있는 분들은 매일매일 뭐 1시간, 2시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떠나가니까 그 남아있는 분들이 병으로 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정말 비극적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부모님을 그곳에 맡긴 그 자녀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받았습니다. 아주 끔찍한 뉴스였는데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잠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끝까지 그 자리를, 제가 만약에 의료진들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저는 장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스크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그 환경에서 누군가를 끝까지 케어한다는 거, 쉽지 않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지 돈을 받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마인드로 끝까지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병원 응급실을 3번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그곳에서 의사들, 간호사들, 특별히 환자들을 일선에서 치료하는 분들은 간호사들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병원은 전쟁터였습니다. 밀려오는 그 수많은 환자들, 사실 그 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응급실이 크지 않습니다. 밀폐되어 있고 좁은데 그 안에 뭐 바이러스가 당연히 있지요. 저희 같은 아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받으러 갔지만 그곳에 일하시는 의사들, 간호사들 그 수고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여기에서 이런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참 쉽지 않은 그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환자들을 잘 케어하는 간호사가 한 사람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요. 어떤 간호사는 쳐다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환자를 열심히 돌보는 그 간호사에게 목이 너무 마르니까 물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예, 얼음을 타서 빨대를 꽂아갖고 갖다 주는 예, 그 분주한 가운데도 정말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보는 그런 간호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간호사, 의사, 우리 미국에서 수입을 고수입의 직종이라고 이렇게 부러워할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의사, 간호사들, 이 사람들이 단지 돈만 많이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환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라는 것을 제가 그 짧은 병원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환자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긍휼의 마음 없이는 그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날 때마다 이 질문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너 지금도 나 사랑하니? 이 질문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가 나 사랑한다면 나 이거 해줘. 이런 이야기를, 이런 부탁 우리 주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자신의 양떼를 부탁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잘 부탁한다. 그 사람들을 잘 해주는 것이, 잘 돌보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이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요, 사랑하기에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양떼들, 주님의 사람들 돌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카논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목사님 생애를 다루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에서 나왔던 젊은 목회자의 귀한 눈물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은 대전에서 자그마한 작은 성교원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성교원에는 정말 어린 아이들 한 20, 30명이 모여있는 작은 성교원이었는데요. 그 성교원에서 갈 곳 없는 그 아이들, 고아원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성교원을 붙들고 고군분투하고 계신 그 젊은 목사님이셨는데요. 어느 날 대전에서 그 성교원을 하고 있을 때 오카논 목사님이 자기 성교원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사역을 돌아보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자기도 강남에 처음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길 때는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그 목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지금은 교회가 너무 커져서 교회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교회가 좀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그리고 목사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그걸 너무나 많이 누리다 보니까 자기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나 너는 정말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양떼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고 있는 그 젊은 목회자에게 그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젊은 목회자가 이 작은 성전을 붙들고 일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옥 목사님이 오셔서 그 위로의 말씀을 해주실 때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이 양떼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 귀한 눈물의 간증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부분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그렇다면 이 사람들 잘 부탁한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 모두 다 주님 사랑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리고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내 동료들, 그리고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 이거 주님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베드로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지를 예언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앞날이 그렇게 밝은 메시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좀 고생하지만 나중에는 나아질 것이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보다 나중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에 관한 힌트도 들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21장을 베드로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 이후 주후 85년에서 90년 그쯤을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언제 순교했습니까? 베드로는 로마 네로 황제 시기 주후 67년 그쯤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실제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아 죽었던 것으로, 그때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썼던 이 시기에는, 이 세상에는 베드로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순교하여 주님 곁에 가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동료였던 베드로 기억하면서 베드로에게 바친 어떤 성경이 21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갔는가, 베드로에 대한 평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억하는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을 닮아갔던 베드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었어. 사랑하는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던 분이야.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분이야. 이렇게 기억이 되는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 예수님 사역 당시는 라이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위치에서 둘이 어떤 경쟁, 선의의 경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그 친구, 자기 동료였던 베드로, 최고의 찬사를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그 누구보다 사랑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갔고 그리고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순교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참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으로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며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우리 주님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짊어지며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이비어 교회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